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2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문영 권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터치해 주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서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야와 또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안수,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만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수 기도를 해줬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하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은 최초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모세야 나는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너희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내가 마음이 너무 섭섭하다. 난 못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띵깡 놓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더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야, 너는 한 산에 서서 그 바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너를 안수해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나가면서 그 바위틈에 서 있는 모세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 줍니다. 안수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 줬다고. 예? 안수 기도를 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누구의 안수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좀 안수해 주세요.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겠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만 다 허물어진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안수해 주고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 오면 너무나 편안해 가지고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세요. 미국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파푸아 누기니 섬 가보셨나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거기 파푸아 누기니아 호주에서 좀 올라가면 아주 멋진 섬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파푸아 누기니아 섬에 두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두 부족이 있는데 그 한 부족은 아라페시족이 있고 한 부족은 문두 구모족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드네. 아라페시족, 문두 구모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라페시족은 사람들이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이 부족인데 문두 구모족은 성격이 아주 날카롭고 맹렬하고 싸납고 거칠고 막 쌈박질하고 그런 이 부족이라는 거. 아니 조그만 섬 안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연구를 해 봤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아라펫이 아라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페시족은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앞에다 아기를 가슴에 이렇게 키워요. 안고. 그래서 아기 눈을 맞추고 그리고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엄마 젖을 만지고 그리고 터치하고 만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온순해요. 그런데 문두 구모족은 아기가 딱 태어나면 뒤에 여러분 지게 있죠, 지게. 어? 지게처럼 바구니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탁 바구니에다가 올리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도 마주보지도 못하고 엄마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지는 것은 그냥 갈대로 되어 있는 그 바구니만 만지고 이 애들이 자라나요.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차이가.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또 애들이 어린 분, 이걸 잘 들었다가 자식을 거칠게 키울 건지, 자식을 아주 싸나운 아이로 키울 건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성격이 온화한 아이로 키울 건지, 여러분이 아라페시 족처럼 그 아라페시 현상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지고 토닥거리고 눈 맞추고 웃고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그런데 바구니나 딱 뒤에 던져 가지고 젖줄 때만 주고 딱 던져 가지고 자라든 말든 눈도 맞추지도 않고 그럼 아주 거칠게 큰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쓴 그 책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라고 합니다. 만지심, 안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였어. 한번 이렇게 부부끼리 또 아는 분끼리 이렇게 손 잡아줘서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좀 터치해봐요. 터치, 만지심.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만지심이 얼마나 치료 회복이 다가온지 아세요?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도 만지면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데요. 나는 개도 회복되고 치료된 걸 봤어요. 우리 집에 애완용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잭 러셀인데 영국 종인데 그 개를 키우는데요. 그 개 이름이 우리 사랑이인데 사랑이가 하루는 보니까 목에 혹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이가 수술 날짜 잡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소파에서 안았습니다. 터치했습니다. 만져줬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목을 만져줬어요, 목을. 목에 혹이 있으니까.
그 목을 만져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인격체처럼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가족이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개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법으로도 이제 금지된 통과될 거예요. 법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과 똑같아요.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다 목에다 이렇게 그 사랑이 목에다 이렇게 딱 만지고 터치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붓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천하 만물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 깨끗이 치료가 될지어다.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랑이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랑이 수술 날짜에 가서 이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봤더니 이 혹이 있게요, 없게요? 사라졌으니까 제가 간증하죠.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야,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 동물도 이렇게 사랑으로 안수하고 터치하고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야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도 제가 2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 파킨슨병을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제 사역 속에 어떤 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눈에다가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해버렸어요. 어느 분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더니 말하고 눈이 귀가 열리고 깨끗이 치료돼 버렸어요. 어떤 분은 이 내일 혹에 이 유방 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술하려고 권사님이 날짜를 잡았는데 신방해달라고 해서 내가 신방을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혹을 튀어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혹이 깨끗하게 타가지고 치료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그 남편 될 사람이 엎혀서 새벽 예배 왔는데 평생 걷고 싶고 그다음에 뼈쪽구도 한번 시건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걸어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고칩니까? 잘 들었어요.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안수, 터치, 만지심을 통해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손을 만져보세요. 오늘 병이 고침받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병이 고침받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만지심 터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자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되기를 원해요? 손을 대시기를 구하거늘.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예요? 안수 줄쳐봐요. 안수. 예수님이 안수였단 말이에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이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뭐요?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 벳세다의 마을에 갔더니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에게 좀 안수를 해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 눈에 안수를 했더니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가게 보여요. 여러분, 나무들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눈이 띈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했더니 밝히 보고 눈이 열려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체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눈까지 뜨게 했을까요? 영안의 눈까지 띈 것입니다. 영안의 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어떻게 하죠? 떠야 돼.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 영의 눈이 감기면 안 돼. 영적의 눈이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4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담에게, 아담아,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신방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을 것처럼 살아요? 살 것처럼 살아요?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마귀가 속였단 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육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광채가 떠나버리니까 벌거벗은 걸 보이고,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겠어요. 이게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이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세 번째 거짓말.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하와이를 속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선악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이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욕, 이생의 자랑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눈을 치료하신 것은 육의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 대셔서 안수함으로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성경에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 육의 눈이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는데 병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깨끗이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뭐요?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안수함으로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어요. 깨끗하게 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맹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안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고 만지시는지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식탁에 교제를 할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는 걸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부 때 우리 어느 청년이 나왔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거 어떻게 뜨거워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만졌어요?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저는 성경이 보다가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만나고 싶어 하느냐 그랬더니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만나고 싶었냐면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목사님, 하나님께 내가 안수 기도를 좀 한번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좀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은사가 불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수 기도 받으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똑똑한 엘리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본 어게인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신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어떻게 열려야 한다는 거요?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물은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온 것을 믿는 것을 물세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목사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 걸 알 수 있습니까? 잘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과거에 다른 집에 가서 복숭아 따먹은 거,
나무 거 가서 수박 서리한 것이 생각나고 막 죄가 막 토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는 죄가 기도할 때 토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 방언을 못해도 그 성령 체험이야. 왜? 성령께서 내가 회개하도록 내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깨달아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어? 예수님을 여러분이 친히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님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절, 15절은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버렸어요. 열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임권사님처럼 그 병실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깨끗하게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2해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여비를 다 허비했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약 사볼 돈도 없고 의사 만날 돈도 없어요.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했어요.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던 게 깨끗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한번 만지고 말고 만져서 남은 감사하고 안 남은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럭저럭 드리는 사람과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치 받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의 아픈 거, 나의 질병, 나의 여러 가지 쓴뿌리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이. 티파니 필드의 책 터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고아원은 그 당시에 보급이 잘 되고 그리고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그 고아원 애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아주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강 건너 한 고아원은 열악한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쟁통에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성을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 고아원에 왔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그 전쟁 고아들 애들이 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만지고 터치하고 얼싸안고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해주고 막 그래요. 이 고아원의 애들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사망률이 적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차이점이었어요. 만지심, 터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아들이 더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안수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오늘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마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얼굴이 환해지고 옷이 빛이 나고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내려와서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거하십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러면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따라서 볼까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뭐 하면서? 만지면서. 그러자 그들이 정말로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만 온전히 보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뭐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가 보며?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목사님, 나는 마음이 너무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다가와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우리 365일이잖아요. 우연하게도 365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이야기를 축복해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 시작.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거기다 좀 붙여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계신데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풍파와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시를 합니다. 그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은 바 되었도다. 나 한때 맹인이었으나 이제 보는도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기억상실증이 되었어요. 82세가 되어서. 그런데 이분의 이 존 뉴턴의 목사님의 고백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주님이 만지셔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억 상실증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세 가지가 항상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상실증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오더라도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2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제가 저희 고향이 정읍인데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께 찬송을 해드렸습니다.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내가 이 찬송을 해드린 기억이 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 손잡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싸우지 말고 천국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 품 안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대전 정도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님으로부터. 너희 어머니, 엄마 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이 만져주세요. 많이 터치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손을 만지십시오. 터치하십시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에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와 가난과 절망과 낙심과 문제와 실패와 사망이 여러분을 짓누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지십시오.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사망은 부활, 영생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들의 마음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터치함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